감사합니다. 우리 앞 디자우를 한번 가까이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차이를 넘어서고 극복하는 사랑, 그러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찾으셨으면 14절 15절 우리 천천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자, 오늘은 교제에 대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나서 이제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오늘은 이 교제에 있어서 교제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람과의 사귐이 참 잘 되다가도 넘어지고 어렵고 또 깨어지고 또 힘들어지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과 무엇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화평함 또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으면 두 가지를 명령하잖아요.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라나서 15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 공동체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공동체 피해가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교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건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원망, 분노, 미움, 용서, 또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계속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화평이 또 거룩함이 깨어지게 되죠. 내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려고 그걸 우선 목표로 삼고 열심히 우리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또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무엇이 먼저 시작일지 모르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인 것이죠. 제가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일할 때 그때 마침 나온 따끈따끈한 그때 당시로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교회는 관계 시스템이다 라는 하는 책이었어요. 교회는 무슨 시스템이요? 관계 시스템이다. 그 책은 그 미국의 로널드 리처드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조지타운 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님의 가족관계 이론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를 관찰해서 이 교회는 이렇게 되고 저 교회는 어떻게 이런 동일한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반응이 결과가 나타나고 도출되지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좋은 교회는 좋은 관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기반으로 조금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요 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더 깊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책에 보면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두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교회는 제3교회라는 교회고요. 또 같은 동네에 벨비뷰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주일 아침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는데 똑같은 문제가 하필이면 소설같이 발생하는데 대처 방식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그때는 이제 거기에는 겨울이 있는 동네인데
겨울에 하수구가 터지고 하수구 냄새가 교회 안에 진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드리기에 불편한 히터가 꺼지고 예배 가운데 유아 세례식을 그 와중에 거행하는데 마이크가 볼륨이 이상해져서 막 빽이 삑 소리가 막 교회에 진동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어려운 요건이 상황이 두 교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3교회가 대처한 것과 벨리뷰 교회가 대처하는 게 너무나 다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교회는 냄새나고 추우니까 난방이 잘 안 되니까 겨울에 그걸 주일학교에서는 유치부, 어린이부 모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구 태어나셨을 때 이렇게 냄새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야 하고 주일 공과 본문을 갑자기 바꿔서 이 상황을 우리가 환경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해보자 라고 일찍 주일학교에서 모여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뭔가 순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또 이 마이크 보일륨이 잘 안 되니까 그 와중에서 그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재빠르게 또 음량 관리하는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것을 내리고 올리고 하면서 맞추어 나가는 서로가 서로를 애써서 교회가 화평하게 되고 또 어른들은 아유 옛날엔 더 했지 옛날엔 더 힘든 일 많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 극복해 나가는데 벨리뷰 교회는 원망 이거 이전에 관리위원장이 와가지고 이거 내가 하수구 터지기 전에 이거 바꾸자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내 이야기 들었어야지 부터 시작해서 이거 예배 시간 볼륨 조정 누구 잘못이야 부터 찾기 시작해서 막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들과 또 성도님들과도 만나보면 자기가 지나온 교회 또 내가 몸담았던 교회들 이야기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아는 교회는 재정 문제가 어떤 교회가 똑같이 재정 문제가 생기는데 한 교회는 이게 목사님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그렇다. 결국에는 이제 목사님 탓, 당회 탓. 아니야. 어떤 사람은 장로님들이 사사건건 방해했기 때문에 이런 거지. 이거 목사님 탓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목회자 그룹과 장로님 그룹이 다투어서 교회가 깨지기도 하는데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는 누구 탓이야? 라고 남 탓하기 쉬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근데 어떤 교회는 이거 한 사람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뭔가 기도하지 못하고 한 마음을 품지 못했지 않냐? 동일한 문제가 일어났지만 우리 더 기도하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지? 라고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를 탓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도 그 문제에 일조한 것 같다. 라는 관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지금 현재 어떤 공동체인가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해외 교회들, 베트남 또 이 동남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한국에서 이 필리핀에서 외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사고 칠 일이 좀 적다고 해요. 왜냐하면 집, 학교, 교회 여기밖에 갈 데가 잘 없어서 사고 치러 갈 환경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서울이나 또 대도시는 또 숨을 곳도 많고 아이들끼리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가 올라왔다 그러는데 제가 새가족이 한분 방문객이 와서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신 분하고 또 우리 정일태 전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봤는데 참 그분이 하는 일이 한국에서 그런 청소년 관련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있는 지역은 마약 빼고는 그 드라마에 일어난 일 다 일어나요. 이렇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 자체적으로 아이를 훈육할 수 없고 소년원으로도 안 갈 때 그런 시설에 보내서 2주, 3주 정학처럼 보내서 교육받고 오게 하는 그런 기관의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일, 돈 문제,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에 빠진 학생이 빚이 1억 원까지 지는 걸 봤대요. 청소년 학생이 게임하다가 핸드폰 게임하다가 실제로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드라마 보면 사실 이 필리핀 땅이나 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이 세상 말로 세 발의 피, 뭐 아주 진짜 별것 아닌데 우리는 막 놀랄 정도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한국에서 문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깻잎 머리, 치마 줄이는 거, 뭐 이런 게 여기서는 별로 문화가 없고요. 중국은 특히 그냥 체육복 추리닝 입고 다니고 그냥 문화가 한국에는 외모에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와서 뭘 흐린다는 거야. 한국에서 갓 온 애들이. 근데 특이한 게 있잖아요. 그 학교에 각 건강한 학교면 그런 애들이 와서 중국화되고 필리핀화되고 걔들이 변화돼요. 여러분, 걔들이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하면 원래 이래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 그 아이들이 순수하게 청소년답게 변화되는 일도 있더라는 거죠. 성경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의 힘이 있다는 것은 이게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공동체 안에 함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족 관계 이론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이론을 좀 가질 필요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개인적 모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 중심. 신학에서는 그것을 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래요. 죄는 나 말고 바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해 나가는 것이 이제 개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존재 가운데서 관계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얽혀 있고 다 영향을 주고 다 어떤 문제도 그냥 독자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우리에게서 함께 일어나는 문제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강점과 약점이 다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 이론이 이제 관계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공동체잖아요. 그냥 관계성보다 가장 깊은 관계성을 가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죄성을 가진 인간이어서 그 사람하고 한 몸이라고 안 받아들여요. 근데 대부분 안 받아들이는 그 마음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죠. 문제가 더 심화되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 그 문제, 우리 교회 안에 가장 문제 있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지도 몰라.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런 마음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어떠한 문제가 가지더라도 우리 한 몸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 안에 병이 있어서 고쳐보거나 약을 드셔본 적 있으세요?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이고, 내 실치만, 내 몸이 아파 들어가고, 내 몸 안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내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고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싫다고 그냥 방치하면 내 다른 몸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당연히 우리 몸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전제할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내가 싫거나 밉거나 이해되지 않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더라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한 지체되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묵상하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교회 안에 각종 다른 사람이 있다는 주제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 교회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있죠. 자, 이 공간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죠. 제가 없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제가 없었으면 이 제대로 된 공동체가 안 될 뻔했습니다. 꼭 하나뿐인 남자인데 남자와 여자로 돼 있고 나이 많은 분, 적은 분,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다양한 우리 계층이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인과 유대인, 다양한 이방인과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도 존재했기 때문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도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뭐 이렇게 바꿔졌나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다른 별나라에서 온 것처럼 다른 사람들인데도 우리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가 됐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다라는 렌즈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로 하면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교회 안에는 쓴뿌리가 나서 다양한 쓴뿌리가 있는데요. 제가 베트남에 가서 한 목사님이 말한 게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어서 제가 몇 번째 쓰고 있는데, 교회 안에 원불교인이 많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은 교인이 원불교인이 많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특별히 원불교인이 많았고, 또 사도행전의 6장까지는 행복하고 하나 되었지만 6장에 와서는 뭔가 매일 구제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우리를 왕따시키는 거냐라고 하면서 원망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시작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할 때 죄성은 뭘 바라보냐면 아담 때부터 했던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누가 먹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준 그 여자가 그랬어요 라고 남 탓하죠. 아내한테 하와한테 물으니까 모릅니까? 뱀 탓하죠. 자기는 아닌 거죠. 나는 괜찮아요. 나는 문제 없었어요. 근데 쟤가 날 꼬셔서 그래요. 걔가 아니었으면 이 문제 안 일어났어요 하고 항상 이 문제에 자기를 제외시키고자 하는 다른 데 문제의 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향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 남편이 문제예요? 아내가 문제예요? 그렇죠. 남편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그 남편은 하필이면 또 이름도 남편이에요. 내 편도 아니고 남편이에요. 근데 대부분 왜 싸웁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맞고 네가 틀리기 때문에 싸우죠. 내가 틀리고 네가 맞으면 나는 싸우려고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잘해보자 용서해달라고 그러겠죠.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라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첫 번째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부터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 문제, 쓴뿌리가 있으면 이걸 관리를 잘 안 하면 많은 사람이 나의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악영향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개인 모델을 취했던 거죠. 나와는 상관없고 그 사람 문제다라는 취지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죄로 오염된 눈먼 우리의 착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3장 3절을 먼저 찾고 12장을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12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했던 본문이고 묵상할 본문이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쓴 뿌리가 나서라고 표현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시기와 분쟁을 가진 사람을 분쟁하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방치하면 교회 전체에 영향이 있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그 문제만은 너와 나는 전혀 다른 종류야. 4가지 종류로 그렇게 드러났죠. 4개 파로 나누어져 있던 교회가 이제 11장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데서 12장, 13장으로 가면 1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20절 한 절.
압축적으로 이 구절이 이야기하죠. 12장 20절 말씀 짧은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제 몸이십니다. 몸 관리 좀 잘해주세요. 내 몸이 이래야 되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자, 여러분, 서로가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 내 지체 아니야라고 은연중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안 받고 싶어요. 교회 안에 사실은 모습만 봐도, 얼굴만 봐도 싫은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 그런 현실적으로 많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수많은 교회에서, 저도 여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굴도 보기 싫어서 멀리 앉고 1부, 2부 예배 있으면 그 예배 피해서 오고 이런 거 수도 없이 봤어요. 실제로 우리 많은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 지체가 한 몸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면 사랑장애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한 몸 정신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어디로 넘어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 되고 싶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와 한 몸이고 싶겠냐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니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잖아. 니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끝까지 참으며 사랑하며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까지 죽을 정도로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 그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공동체 하나 되면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것은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시기, 질투, 썬뿌리가 날려는 환경에서 머리부터 생각과 사고와 마음부터 다르게 가져야만 교회가 성장하고 바르게 썬뿌리가 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서로에게 정서적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독립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서 있는 것입니다. 관계적 맥락 안에 있는 것이죠. 한 공동체가 정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문제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작은 문제만 들어와도 이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면역력이 있으면요, 웬만한 문제가 와도 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해모임을 많이 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정 브랜드 해서 죄송합니다.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홍삼 많이 드세요. 영적 홍삼. 영적 홍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면서 면역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문제는 최고 지도자로 향합니다. 그 이 모든 문제가 이제 결국 담임 목사가 못해서 그래로 나오죠. 또는 당회가 왜 이래? 이렇게, 아니면 또 나아가서 부장님이 왜 이래? 우리 담당 교역자가 왜 이래? 혹은 우리 샘지가 왜 이래? 라고 해서 그 자신의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위에 있는 지도자급에게로 문제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리더십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나 당회나 샘터직이나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공동체의 멤버가 건강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문제를 적용함에 풀어나감에 있어서 저 정도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 사람만, 저 사람이 안 도와줘서 교회 일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리더십은 또 다른 사람을 핑계하는 거죠. 제가 한 수년 전에 한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요, 그 목회자 모임에서 주제가 핵심은 뭐냐면 장로 욕하는 거고 권사 욕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모여서 그 장로 때문에, 그 권사 때문에 교회 일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핵심 주제가 그거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또 선배 목사 형님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 모임에 가서 주로 뭔 이야기 하냐니까 목사들이 문제다는 거죠. 장로 그룹에 가면 이 교회 저 교회 장로가 모여서 어떻게 목사들이 뭐 이렇게 문제냐라는 거죠. 문제 있는 목사와 문제 있는 장로들만 있는 이런 거 같잖아요. 다
다 연약하니까 다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가 리더십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걸 다 나를 향한 화살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자 하나만 와도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문자 우리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왔다가 지나가신 한 성도님 그래요. 그 담임 성도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당회의 방에 카톡하고 당회의 방에 카톡만 올라오면 소스라치게 놀란대요. 무슨 문자가 오나 싶어서 저는 당회 문자가 오면 절대로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교회는 또 어떤 문제인가 하고 근데 그 문제보다 크게 해석하는 목회자 연약함이에요.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지면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문제를 크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10명은 문제가 엄청 크게 보였어요. 2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겼죠. 문제는 크지만 실제보다 더 크게 보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크게 보는 두려움은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라는 생각으로 역으로 잘못 해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리더가 그렇게 잘못 반응하면 교회의 영적 질서와 체계가 무너지고 더 문제가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김 목사 교회는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거짓말에 속는 거야.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내적으로 건강하면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고 저 평안한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싶어서 사탄들이 발악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또 전투에 접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평안하다 하는 순간 미끄러질까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하여서 깨어 있어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문제는 교회 공동체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와 싸우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라는 자세를 잘 가지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멤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 해결은 어떻게 계속 나가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지체되었고 그렇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하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한 몸이다. 이 정신을 계속해서 품고 서로 사랑하기를 애써줍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요 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몸입니다.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고 한 몸 정신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 몇 가지를 찾고 오늘 좀 일찍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째 적용할 점은 비난을 멈춰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 사람을 탓하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4사람 모여 있는데 커피숍에서 자리를 못 비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냐하면 4사람 모여 있을 때 바깥에 있는 5번째를 욕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순간 빠지는 순간 내가 그 타겟이 될까봐 자리도 못 비우고 뭐 이런 이야기가 농담 삼아 있는데 제발 모였을 때 여러분 이런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 사람 모였는데 야, 그 사람 있잖아 라고 이야기되면 동조를 안 해주거나 적어도 그냥 들어는 줘야 되잖아요.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언니, 집사님 그거 우리 남을 비난하는 거 그거 좋지 않지 않아요? 이런 말 하면 너 다음에 나 만나지 마.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안 끼워주고 그 사람 빼고 만나니까 그런 말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훈련해야 돼요. 비난을 거쳐야 되겠다. 우리도 근데 문제가 우리도 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의 역량 때문에 이 작은 역량의 나빗짓이라도 우리가 바람을 어느 정도는 그 문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말 정도라도 할 수 있고 그 현실에서 말하면 그 말한 사람이 또 뭐가 됩니까? 나이가 많은데 다른 사람 욕하든 주로 비난하던 사람이 나이 작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교회 공동체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면
그 나이 연세 드신 분이나 나이 언니 되는 분이 또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 마치고 나서 따로 보자 그래서, 그리고 당장보다도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따로 커피하자라고 해서. 근데 그 말이 저는 이해도 되지만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면 나도 연약한데 솔직히 나도 그 자리에 없으면 나 욕할까 봐 두려워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진짜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저는 어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시스템이 있기를 원해요. 쪼르륵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알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정말 믿음의 권사님이나 또 우리 센터 안에서 조금 논의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보는, 그래서 비난을 멈추고 나도 이 문제 안에 어떤 갈등에 방관을 했거나 나도 영향을 끼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의 연습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해주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자들급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수요 예배쯤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리더십에 많이 있는 분들인데요. 이 책에서는, 제가 참고했던 책에서는 자기 분화라는 differenti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뭐냐면 문제를 조금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감정에 내가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독립된 바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정신을 자기 분화라고 이야기해요. 책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주변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그래? 라고 또 화들짝 놀래서 그 문제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더 큰 문제 만들지 말고, 동의하지 않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나는 건강해서 어떤 면역력이, 영적 면역력이 있어서 동화되지 않고 잘 들어주면서 객관화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이 자기 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이론적인 인간관계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문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했을까라는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그런 건강함이 있기를 원해요. 건강해야만 짊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문제다라고 할 때 잠시 나 차원에서는 방화벽이 되어서 이 불이 나를 넘어서지 않도록 내가 방화벽이 될 수 있는 좀 건강한 성도가 되고 싶다라는 말로 그러한 정신 마음으로 우리가 자신을 키워나갈 수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주님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쓴뿌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나가는 연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각종 쓴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들도 우리 교회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쓴뿌리가 이제 퍼져나가지 않으려면, 내가 방화벽에 제대로 되려면 그 문제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어떤 문제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떤 샘터지기님들이나 성도님들을 만나면, 목사님 알고만 계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선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 느끼고, 이거 당회까지 갈 게 아닙니다. 제가 품고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 또 중보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 우리 권사회에서 또 우리 만나서 6월에 기도할 때는 상세한 기도 제목을 좀 주십시오. 그전에는 큰 기도 제목을 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안에 특별히 7, 8월 여름 사역들과 또 설교와 다양한 일들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라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기도 제목 삼고 이것을 품고 나아갈 때 가장 큰 해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한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광고를 안 한다고 주일 예배 시간에 광고가 없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기도 제목만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번 6월 말에 쌀나눔이 있습니다라고 광고하지 않고 여러분 6월 말에 쌀나눔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광고 시간에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린이부에서 목요일 날 이렇게 세 번에 낮춰서 이 탐방을 갑니다라고 광고를 거치지 않고 우리 이 시간에 주일에 그 이야기를 놓고 기도합시다라고 광고 시간이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광고를 대신하지만 광고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 광고가 아니라 주일 예배 시간에 정말 기도 제목이 넘쳐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지 않고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평안함과 행복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어떤 문제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걸 기도의 제목 삼고 기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 삼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주보를 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의 우리 제목이 주보 설교 제목이 사실은 설교 제목은 문제가 발생할 때인데 그 다음에 찬양은 찬양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래서 이게 제목이 이렇게 된 걸 봤는데 찬양할까요? 근데 이걸 가만히 제가 우리 김원지 원사님한테 제가 설교 제목은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를 줬고 찬양 제목인데 찬양이란 말을 안 하고 길게 그냥 두 줄로 드렸더니 어려운 일 발생할 때 당신을 통해 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라는 긴 설교 제목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거 설교 제목 보고 안 고쳤어요. 그렇지. 어려운 일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해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한다라는 것이 우리 설교의 제목이어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우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함께